이 시간 우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면 이 인사말로 시작을 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평화가 무엇인가요? 샬롬. 너무 고차원적인 대답이었는데요. 그렇죠. 샬롬이죠. 그런데 여전히 나의 현실은 변함이 없고 내 마음의 염려도 쉬이 사라지지 않고 또 이곳에 앉아있지만 어쩌면 나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는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서웠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을 전하셨듯이 그런 우리 삶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평화의 의미이자 이유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깊은 고민과 질문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라고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그저 우리의 존재가 변화무쌍한 외부 환경에 끌려가듯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폴란드의 한 사회학자가 이 시대를 일컬어서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양한 매체들로 인해 사람이 생각을 모아서 숙고하고 반성하고 창조하는 능력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민하는 이들, 뭔가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들은 여전히 많이 있죠. 여전히 그런 이들은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템플 스테이라고 해서 사찰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그런 일반인들이 꽤 많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불교계의 그 홍보도 큰 역할을 했겠지만 그 뭔가 고요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목마름이 담긴 그런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좀 더 깊은 고민과 질문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고민과 질문을 바탕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막상 생각해 보면 대답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고 왜 날마다 져야 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행적을 잘 묵상해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정황은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의 같은 본문에 따르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그 한 지역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 물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엘리야이다, 세례 요한이다 그런 사람들의 말들을 예수님께 전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다른 사람들의 말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이란 원래 그런 거죠. 남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자신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같은 이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처음으로 하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그 말씀을 듣자 어떻게 하죠? 베드로가 항변하여 예수님을 붙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세요. 내 뒤는 예수님의 뒤이죠. 그러시면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항변한 건 어떤 의미냐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죽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죽기 싫어서 그런 허망한 죽음을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리고 있었던 미래는 그런 미래가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엇에 대해 넘어지는 건가요? 그 뒤에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23절과 같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너희가 나와 함께 그리고 있는 미래는 도대체 무엇인 거니? 정말로 나를 따르고 싶기는 한 거니? 그렇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해야 돼. 날마다 너희의 십자가를 져야만 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듯 본문의 의미를 묵상해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꾸어 표현하면 어떨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23절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여느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것, 이렇게 영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느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생각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뜻으로 봐도 무방할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뜻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존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의미하기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물었다면 이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죠. 나 그 아파트 판 거 하나님의 뜻이야. 지금 누가 서로 보면서 웃으시면 안 돼요, 지금. 내 자녀들이 그 대학 못 간 거 하나님 뜻이야.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식당에서 이 메뉴를 먹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성경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뜻 혹은 아버지의 뜻을 문자 그대로 검색하면 하나님의 뜻은 신약 성경에 약 32개의 구절이 나오고 아버지의 뜻은 신약 성경에 약 7개의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기록된 몇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한번 기로만 한번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사도행전 18장 21절은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또 로마서 8장 27절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6장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뜻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11장 26절은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들어간 구절들의 의미를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에게만 주도성이 있는 것이고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고 한시적이지 않은 영원한 것,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바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 가시는 것이라면 그 뜻은 하나님에게 주도성이 있는 것이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에게 주도성이 있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로 볼 때 십자가는 져도 되고 안 져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 지는 것을 어떻게 하죠? 선택의 문제로 만들어요. 져도 되고 안 져도 되는 선택의 문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의 문제로 만드는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길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우리도 날마다 져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자 했는가? 왜 반드시 그 십자가를 져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제가 다시금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기 위해서 서신서 위주로 십자가가 기록된 구절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몇몇 구절들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 테니 귀로만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고린도후서 13장 4절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갈라디아서 6장 12절은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에베소서 2장 16절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빌립보서 2장 8절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골로새서 2장 20절에는 그의 십자가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져야만 하는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십자가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란 별로 내세우지 못할 부끄러운 것입니다. 세상에 내세우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당시 시대상에서는 전혀 영광스러운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불명예스럽고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부끄럽고 별로 내세우지 못할 것을 통해 지금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부끄럽고 아무 내세울 것도 없는 이 연약한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런 방식을 통해서만 나는 세상 속에 구원을 드러내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나도 져야만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나도 져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높아지고 위대해지는 것을 영광스러운 일이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영광스러울 때가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해 그 자리를 허락하실 때는 영광스럽지만 인간의 탐욕이 그 자리를 열망할 때는 영광스럽지 못한 겁니다. 설교 때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생각해 볼까요? 그 사건에서 인간은 하늘에까지 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 바벨탑을 세우죠. 그런데 정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는 하늘에까지 닿겠다고 지은 바벨탑이 전혀 보이지가 않으시는 거예요. 결국 인간들이 도대체 뭐 하나 보시기 위해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이는 성경에서 아주 풍자적인 표현인데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꼭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위대해지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죠? 하나님에게는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벨탑을 세운 이들과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그들끼리 누가 높은지 내기를 하면서 다투는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다퉜던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무엇을 하시죠? 떡과 잔을 나누시잖아요. 떡과 잔을 나누시고 난 직후에 누가 높은지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떡과 잔을 나누셨는지 아무런 이해가 없었습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사람들을 제 맘대로 주관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은 높아져서 사람들을 자기 임의대로 주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질서가 너무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워서 전혀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나를 따라오지 않은 너희들은 다른 방식으로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만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 낮아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로서는 그 시대의 가치를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혹시 우리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이 높고 낮음의 우열을 가리는 수단일 때가 있지는 않나요? 내가 그리는 미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일 때가 있지 않나요?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낮춰 서로를 섬기는 통로가 되고 있나요? 직분은 결코 높고 낮음의 우열 관계는 아니죠. 기업이나 기관과 같은 그 사회의 위계 구조로 교회를 인식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생명력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생명력이 없어져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주의 깊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방인의 집권 방식이 교회 안에서조차 너무나 익숙해져서 무엇이 문제인지 분별조차 못할 때가 종종 있기에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긴 얘기를 드렸냐면 지금 십자가의 길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도대체 십자가의 길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인간 스스로의 위대함이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의 약함이 또한 한계 많은 죄인임을 알 때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거절하는 그 나약함 속에서 오히려 구원이 시작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들었죠.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고 나서야 형과의 극적인 화해를 이룹니다.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이 나오죠. 깊은 두려움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이 기드온은 그 많은 장정들을 다 보낸 후에 300명이라는 인원으로 손에 무기 하나 들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서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토록 인간을 생각하시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다윗은 절망스러운 그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그런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는 겁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할 수 있는 로마서를 쓸 때에는 자신의 그 뒤엉킨 내면을 보며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비참한 자다, 선과 악이 뒤엉킨 비참한 자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몸의 질병으로 3번이나 간구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들었죠. 세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는 그 세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낮은 자리에서 인간의 미약함과 그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십자가를 지는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종종 인도 얘기를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드리곤 합니다. 제가 인도에서 견습송에 갔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저한테 목사님 인도 갔다 오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한 3번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자리에 없었던 분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시면 또 저한테 목사님 인도 갔다 오셨어요? 그러지 말아주시기를. 오늘 하면 4번째예요. 지금 4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인도 갔다 온 얘기를 드리는데 인도에서 겸수선교 초반에 선교사님이 저와 아내를 숙소로 이제 데려다 주시면서 차 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하루에 1가지씩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인도의 기후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습성에 따른 말씀이겠지만 선교사님의 농담이 섞인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불가능할지 모르죠. 하루에 10가지라도 주어진 일을 해내야만 하는 우리의 현실과 당시의 인도의 현실은 다를지 모르죠. 그러나 저는 선교사님이 그런 현실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자세를 말씀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몸도 약하고 자신의 역량을 알기에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만 하려고 해요. 주님을 앞서지 않으려고 해요. 굉장히 마르신 분이었거든요. 수술도 3번이나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말씀이. 제가 그전 교회에 좀 큰 교회에 있었는데 잘못하면 전화 와서 혼내시고 조금 실수하면 막 뭐라 그러시고 정신 안 차리냐고 막 그러셨는데 가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한 가지만 하세요. 예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만 하세요. 그러시니까 그냥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가슴을 깊이 새기고 아직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알기에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만 한다. 저는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슨 대단한 헌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당장 짐 싸들고 여러분 다 포기하고 어디 멀리 가서 선교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기의 분수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게 십자가예요. 자신에게는 구원을 이룰 만한 그 어떤 능력도 없음을 아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제자들의 오해처럼 그저 높은 데만 오르려고 예수님이 죽기 전날까지도 철없이 구는 게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숙고하면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길을 나서는 것, 주님과 함께 그렇게 보조를 맞추며 길을 떠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한 신학자는 하나님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인간의 약함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 아시나요? 네, 드라마에도 나왔었는데 유행가예요. 가스펠이 아니고 가스펠은 아니지만 제게는 가스펠만큼 감동을 주더라고요. 걱정 말아요 그대. 가사가 이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의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여러분, 지나간 거 붙들지 말라는 거죠. 다 그저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픔도 슬픔도 가슴에 묻고 때로는 자기 탓으로 그냥 돌려버리고 노래하며 새로운 꿈을 꾸라는 겁니다. 그저 같이 한번 노래나 하자는 거예요. 신앙적인 의미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아픈 기억도 지나간 것도 슬픈 얘기들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다 사용하셨으니 이제 그만 아파하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노래하시라는 겁니다. 이제 그만 자기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애쓰지 말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인생 한번 다 맡기며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새로운 꿈을 꿔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 헌신 예배로 함께하는 사랑교구의 지체 여러분, 우리 함께 서로를 끌어안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분수를 알고 나의 약함을 알기에 옆에 있는 지체의 약함을 끌어안고 보듬어 안고 그렇게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어느덧 이곳이 주님의 기원의 생명이 샘솟는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대단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대단한 것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 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욕망대로 내 탐욕대로 걸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 인도하시는 길대로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길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가시기에 가벼운 짐이고 자유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신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부르셨사오니 담대하게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사랑교구 가운데 이 은총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 은총이 차고 넘쳐서 우리 한영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웃으며 함께 노래하며 걸어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